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음은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기독교 카툰책 중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광고판이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곱씹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봤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고판인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받는 자를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도망친 이방의 노예에 대한 율법인데요. 도망쳐온 노예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세상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인 율법입니다. 당시 세상법은 어땠습니까? 고대 근동의 노예법이나 국제조약은 도망친 노예를 송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도망쳤다가 붙잡힌 노예는 대부분 사형 아니면 두 발이 잘리는 중벌을 받았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자도 사형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반환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외교적 마찰보다 학대받는 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도망의 이유가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보다 보호가 우선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예에게 거주지 선택권을 주고 피난처로 제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제비 뽑아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름을 둘 거처를 선택한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노예들에게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를 주라고 하십니다. 도망쳐온 그를 위협하거나 착취하거나 되파는 것을 금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들을 보호하라고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방 땅에서 학대받다가 구출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피난처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착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대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도망친 이방의 노예를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선대했던 사람이 있지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입니다.
그의 군인들이 들에서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방인 소년이었습니다. 노예인 것이 표가 날 정도로 행색이 초라합니다. 병들어서 버림받고 사흘을 굶주렸으니 죽은 자와 같습니다. 다 죽어가는 이방인 노예보다 아말렉에게 약탈당한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빨리 추격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간자를 조심해야 하는 전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방의 노예를 먹입니다. 아말렉 군대에게 버림받은 노예라고 추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멈춰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지 간자인지 아닌지 파악부터 해야 했습니다. 길이 급하니 죽음과 판단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노예를 먹입니다. 살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들은 전쟁보다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간자인지 판단하는 것보다 자비가 먼저였습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눈앞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인들은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사마리아인의 긍휼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긍휼보다 크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선대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선대보다 크겠습니까? 넘치는 긍휼과 선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위기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학대당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피할 때 보호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더디게 보여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보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고통의 순간, 심지어 학대받는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 서문회의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권리보다 형제의 필요를 우선합니다.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이나 곡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것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국인에게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형제에게는 이자를 금하십니다. 타국인과 자국민을 차별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법 때문입니다. 이때 타국인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이방인 사업가입니다. 생계 유지가 아니라 상업적 거래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이기에 이자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불행으로 궁핍해진 형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힘든 형제입니다. 위기에 처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다면 그의 경제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과 경제적 위기를 경감시키게 됩니다. 당장 굶어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 율법도 세상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법에서는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은은 20-25%였습니다. 곡식은 30에서 50%였습니다. 가끔은 이것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자를 받는 것, 채권자의 권리였습니다.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자법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 이자를 받는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람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해서 순종함으로 이자를 받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다시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축복과 순종의 선순환이 계속될 때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난한 형제나 이방인 사업가 할 것 없이 세상법이 인정해주는 권리를 따라 20%, 30%, 50%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보다도 궁핍한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궁핍한 이웃의 필요만 돌보면 될까요?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과 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들은 배가 고프면 어떤 포도밭에든 들어가 포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양껏 먹어도 누구도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절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부당 이득을 취하고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하는데요. 포도밭과 곡식밭에 들어가 양껏 먹는 일은 주인의 환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허용해야 포도밭에도 들어가고 곡식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권리보다 형제의 필요가 우선입니다.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것 당연한 권리임에도 가난한 형제에게는 안 받는 것입니다. 자기 포도원과 밭의 열매가 모두 자기 소유임에도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가 양껏 먹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권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의 권리를 버리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필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권리가 중요한 세상에서 나의 권리보다 형제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권리보다는 형제의 필요를 우선하겠사오니 하나님은 넘치는 긍휼과 선대로 나를 도와주소서. 둘째, 이웃사랑 사역을 통해 긍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